제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이 난파된 배에서 탈출하여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독사에 물렸으나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섬 주민들은 그를 신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울은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를 만나게 되고 그의 부친의 병을 고쳐줍니다. 이로써 바울과 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의 3개월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이 기간에 아마 바울은 어김없이 주의 복음을 전했겠지요. 석 달 후에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난 그들은 무사히 이달리아의 보디올에 상륙, 또 육로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드디어 로마로 온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 믿는 성도들이 그와 그 일행을 맞으러 나와서 극진히 영접합니다. 이 일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육신으로는 바울을 처음 만난 것이지만 이미 바울을 잘 알고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무르는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정수가 담긴 로마서를 통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신앙적인 큰 유익을 누렸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큰 폭풍에서 생명의 건짐을 받은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 그는 항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도 듣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죠. 그는 로마에 도착하여 미결수 바울을 넘겨주며 그곳 관리들에게 부탁했을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자를 특별히 부탁합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병사 한 명만 그를 지킬 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가택연금 형태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2년 정도를 바울은 로마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깊이 있게 가르침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도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한 지 2년 후에 풀려나서 제자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투옥되어 사형에 처해집니다.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한 로마의 네로 황제 치하에서 말입니다. 다시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에 도착한 후에 바울이 처음으로 한 것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자신의 셋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지중해 전역의 유대인들 사회에 알려졌기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은 초청에 응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어떤 편견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파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열심을 내던 자였는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정도만 알 뿐 그가 예루살렘에서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명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무서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오는 일에 거리낌이 없던 거죠. 이렇게 바울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신에 대한 편견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약속을 정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 하나님 나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엇갈려요. 한편에는 믿는 자도 나오지만 여전히 다른 한편에서는 마음을 굳게 닫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나눌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복음이 이렇게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지만 다시 유대인에게로 복음이 들어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유대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선민 사상이 강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갔다면 아마 그들에게 들어간 복음은 다른 민족으로 넘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 전할 마음이 없었을 테니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대신 이방인들에게 먼저는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견고한 선민의식에 금이 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라고 로마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 유대인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을 깨닫고 바울은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한 민족과 사람을 부르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민족과 사람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그분의 마음조차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누구를 부르고 관계를 맺은 것이 후회가 된다고 했을 것이에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모른 척 하는 건데,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을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한 번도 접으신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치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삶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정리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끝을 맺음으로 성령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며 성도들이 이어나가야 할 역사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한 일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은 또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끝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우리가 보아왔듯 성령행전 그리고 기도행전이었지요. 이 성령행전, 기도행전은 내 삶에서 오늘도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서 사도행전 29장이 이어지게 하십시다. 그렇게 성령행전, 기도행전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